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어제 우리는 29장에서 욥이 그때에는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셔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사랑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어제 29장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좋은 추억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지금은 현재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욥은요 먼저 자신이 이 과거에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존중받았는데 이제는 모든 자들로부터 심지어 하찮는 사람들로부터도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탄식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또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욥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자들의 자식들로부터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나누었던 29장 사회적으로 존귀한 자들로부터 자기가 존중받고 사랑받았다는 그런 고백에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요 지금 자기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거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후에 욥은요 자신이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욥은 자신이 과거에 그토록 존경받다가 비천한 자들의 자식에게까지 조롱받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늘어진 활이 팽팽해야 화살을 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활 시위가 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늘어진 활 시위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무능력한 것입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주 무기력하게, 아주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29장에서 보면은요, 욥이 그렇게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존중을 받았다. 또 오늘 이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의 자식들로부터 내가 무시를 당한다,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욥은 자신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다 이유가 달라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욥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주세요. 아수르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높이고 낮추고 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높이고 낮추고 복 주고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은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비유로 표현을 하는데, 이 포위된 성과 같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는 포위된 성과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 싸며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래요. 욥은요, 자신을 포위당한 성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이 비천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멸시를 당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탄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욥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 이렇습니다.
자식 잃고 아내 잃고 건강 잃고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조차도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욥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욥을 친근하게 대하고 욥을 존중해 주었던 사람들이 변하여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욥은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욥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욥기의 내용을 우리는 결말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결말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높이시죠. 이전에 받았던 복에 2배의 복을 부어주셔서 다시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욥을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욥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모든 걸 다 잃고 앞이 캄캄하고 전혀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욥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어느 누구 하나 욥이 기댈 곳 없었지만 하나님은요 욥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욥의 손을 잡고 욥의 앞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모든 것을 잃고 어느 누구 하나 기댈 곳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앞이 캄캄하고 하루하루가 숨이 막혀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고난 당하는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끝까지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힘을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이 시간 위에서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힘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센터를 위해서 수능시험을 보고 또 대학을 결정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격증 시험, 국가고시, 또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